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 남해주 변해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같은 데서 온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 여성들의 순전한 신앙생활이 한국 기독교의 새 희망이라고 기대하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있는 세움교회 최정희 목사님이 세움교회 찬양 인도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리키라고 하는 필리핀 청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사촌들까지 매달 용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조건이 하나 있대요. 매주 그 교회 추보를 갖고 있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걸 영상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달 용돈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면 알바를 하는데 멜론 농장에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줬답니다. 목사님이. 농장 주인이 멜론 한 박스를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었더니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딴 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농장 주인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 외국인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꼭 특송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큰애가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일 예배하지? 당연하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주보 찍어 보내라.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시끄럽다, 보내라.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올 거예요. 제 둘째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가 교회에서 주는 성미를 먹고 생활하면서 앞으로 3부 예배 봉사해라. 아버지 나 2부 교사도 봉사하는데요. 그거는 그거고 3부도 해야지. 예배는 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1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형은 매주 추보를 보내오고 너는 매주일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밥 먹으면서 꼭 이야기하자. 그러고 오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 이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새벽기도 청진군 할 때는 가슴에 큰 부러지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추리 작해서 조그만 걸로 했습니다. 우리 차량에는 큰 스티커를 달고 시내를 다니면은 경주 온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경주 남부교회 새벽기도 청진군이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스티커 차량에 크게 달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가요? 예? 새벽기도 청진군 스티커나 브로치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장로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부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맞습니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방법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 대를 이어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약속과 성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기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청파동교회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릴 테니 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파동교회 사명은 사랑하며 전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훈련하고 실천해 왔는데 전하는 것, 이건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약합니다. 요즘 행복한 구역모임 식구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39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했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 6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 6분 가운데 4명은 세례를 받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교육을 받은 후에 결단하고 세례받기로 하셨습니다.
행복한 구역 모임 식구들이 정한 39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사랑하며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든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저 씨앗처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와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작은 씨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다윗이라는 씨 속에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앞뒤가 꽉 막힌 공경의 상황, 오늘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이 되지도 않을 싸움, 이 불가능한 싸움을 내가 나가서 맞부터 싸워도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쭙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협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기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그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성패와 결과가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이지 힘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오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소유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앞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씨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갈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물음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갈망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욕구
욕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요만큼 있는데 고만한 수준으로 영적인 욕구가 요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욕구니까. 다른 더 큰 욕구가 생기고 더 큰 갈망이, 육체적인 갈망이 생기면 그 갈망에 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내 갈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다른 욕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를 더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이 고질병은 고칠 병이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작은 마음 심자에다가 굳건하고 당당한 막대기 하나를 꽂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impossi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하나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를 무겁게 짓누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암울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점 하나를 더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고 여기지는 그때가 있다면 그곳에다가 작은 신앙의 점 하나를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는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있게 준비하는 곳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땅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막대기를 굳게 꽂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몸만 비록 따라다녔지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던 그런 심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내가 띠를 띄워서 내가 데리고 다니리라. 내가 그곳을 보내리라. 그냥 나를 따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반복하신 말씀은 곧 너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리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위임됐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되고 위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한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전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처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아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라고 경종을 울리시면서 우리가 한 발짝만 다가서도 주님께서는 달려나오신다고 하십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안 돼요. 개척교회 섬기던 사람들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떠났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척교회 있다 보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대형교회로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다 갖춰져 있어.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주일날 딸랑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아무 간섭도 안 받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게을러진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늦게 일어나서 유튜브 안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나태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잡초가 무성한 심령들도 있어요. 가시가 무성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엔 정말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또 어디 여러 교회 기관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안 그랬는데 심령에 잡초가 돋아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심도 지금 많이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열정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열망도 많이 잃어버렸고 믿음의 야성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갱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혁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한번 각자의 심령의 밭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말씀에 오늘 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은 묵은 땅인지 아니면 잘 기경된 옥토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새롭게 밭을 일구고 가꾸어야 됩니다. 지난 8월 2일 날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있죠. 근데 싱가포르를 거쳐서 대만으로 가는데 중국군이 총동원됐죠. 낸시 펠로시가 탄 항공기를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8월 16일 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해요. 거기에서 밝혔어요. 미군 항공모함에 썼던 그 항공기들이 전부 중국군에게서 오는 모든 전자를 다 차폐하고 다 단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뜬 거는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리무중, 그때 쓰는 말이에요. 대만의 타이베이 공항에 펠로시가 내렸다. 그걸 보고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가짜 신호들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폐하고 차단하고 단절시키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예수,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못 구원하니? 그런 모순이 어딨냐? 막 깔깔깔깔. 다른 편에 있던 강도도 딱 그랬죠. 당신은 메시아라며.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한쪽 편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결정하잖아요. 저쪽에서 오고 있는 다른 편 강도가 자기에게 주고 있는 그 불신의 신호를 그가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히 구원해 달라고는 말 못하지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과감하게 물리치고요. 주님 앞에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100보, 1000보, 10,000보 달려오시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빅은 뭐냐? 감사를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특별한 것에서 찾는 고약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간절히 기도할 그와 같은 제목이 안 생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해서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크게 작게 실감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거 주셨으면 더 크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두시는 게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부탁에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는 것을 얻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일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입니다.